우리나라에 최근에 생긴 명언 아닌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붕어빵에는 뭐가 없어요? 붕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근데 왜 붕어빵이라 그래요? 생긴 게 붕어 모양이야. 그래서 붕어가 하나도 안 들었지만 붕어빵이라 그래요. 붕어 맛도 안 납니다. 빵 맛이지. 모든 음식이 다 그런 식이냐? 아니지요. 달팽이 요리는요, 달팽이하고 아무 상관없이 생긴 게 전혀 달라요. 근데 그 안에 진짜 달팽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달팽이 요리입니다. 세계 인류 요리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과자가 하나 있습니다. 호도 과자. 생긴 것도 호도처럼 생기고 크기도 호도만 해요. 색깔까지 느리끼리한 게 꼭 호두 같아. 먹어보면 정말로 호두알이 씹혀요. 호두 조각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호두 과자라. 참 우리가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도 이렇게 가지각색이라 전혀 관계없는데 모양 보고 붕어빵이라 그러질 않나. 모양은 아닌데 진짜 달팽이가 들어있는 달팽이 요리가 있지 않나.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호두 같고 진짜 호두알이 들어있는 호두 과자도 있더라. 예수 믿는 사람도 비슷해요. 붕어빵 같은 사람이 있고 달팽이 같은 신앙인도 있고 달팽이 요리 같은 신앙인도 있고 호두 과자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면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진국 신앙인이 있다. 그 사람 진국이야.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겉으로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 정말 호두과자 같지.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주님 모시고 사는 신실한 신앙인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 붕어빵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정작 자기 마음속에는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주님이 가시는데 하루는 어떤 서기관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참 믿음 좋은 사람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뜻밖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서기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붕어빵 신자였던 거죠.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이곳에 예배하러 왔는데 나에게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겉모습이 어떠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심지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까지 다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 이 땅에 오셔서나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내게 다가오시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를 나는 싫어한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 지고 떠나가겠지만, 그 말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씀이겠죠. 그러나 나는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도 그래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 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에 너무 세상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소중해. 주님은 나를 원하시는데 나는 돈을 원해요. 재물을 원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항상 뒤로 밀려요. 돈 버느라고 예수님은 뒤로 밀려요. 내 하는 일이 바빠서 예수님 뒤로 밀려요. 우리 애들 키우느라고 예수님 뒤로 밀려요. 자꾸 뒤로 밀려. 내 할 일 먼저 하고 좀 이따가 보겠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하늘 영광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나중에 보자는 거예요. 우선 내 일이 바쁘고 우선 돈 벌기 바쁘고 자식 키우기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좀 이따가 보자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일날 예배 시간에 봤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 한 번 보면 됐지. 뭐 더 뭘 원하십니까? 됐습니다.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시면 불편합니다. 우리 집에는 나와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이에요. 주님은 교회에 계시면 돼요. 예수님 내 일하는 직장까지 따라오시겠다면 어이구 무슨 말씀을 정말 재미없고 힘들게 만드시려고 그러네. 주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한 번씩 찾아뵐게요. 적당히 멀찍이 계셔야 내가 자유롭고 뭔가 인생 재미도 좀 볼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할 것 같아. 그래서 주님 다가오지 말라고 자꾸만 밀칩니다. 과연 그런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 인생 힘들어지고 재미없고 내 할 일 못하고 인생 꼬입니까? 이것도 한번 팩트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가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정말 인생 재미없어졌다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풀리더라 이거예요. 꼬인 거 아니에요. 주인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봤어요. 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걸 그 주인도 보았어요. 저거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잘 되네.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집안일 전체를 담당하는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요셉이 매주마다 애굽의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는 노예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집 밖에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애굽 땅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있느냐? 없어요. 요셉은 오로지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믿고 늘 기도하며 주님 모시고 살았는지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재미없는 인생 된 거 아닙니다. 형통한 자가 되고 주인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니까 갈수록 잘 되잖아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갈수록 잘 되는데 재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요셉처럼 형통하고 신나는 인생, 정말 복된 인생 되는 길이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힘들게 하려고 짜증스럽게 다가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정말 축복하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인생 신나게 만들어 주시려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겁니다. 주님 이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게 되게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와 동행하여 정말 요셉처럼 형통하고 잘 풀리고 인정받고 더 형통하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축복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이거 이야기하면요, 나 정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부담돼.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라 그러면 되지 뭐 자꾸 주님 모시고 살아라. 뭐 다 좋은 말인데 하여튼 나는 그런 믿음하고는 좀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 부담스러워. 그런 분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면 뭐 너무 크게 마음 먹지 마시고 조금만 마음을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걸음만.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반 걸음만 주님께 가까이 한번 내밀어 보라 이거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반 걸음만 앞으로 내밀어도 주님은 반기시며 두 팔 벌리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조금만이라도 주님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주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금만 죽게 다가가기보다 주님이 다가오시면 한 걸음 뒤로 슬 빼. 뒤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자꾸 뒤로 뺀다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주님 자꾸 뒤로 밀치지 마시고 그냥 올해는 정말 반 걸음만이라도 눈빛이라도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손끝이라도 좀 붙잡아 보라 이거죠.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뒤로 자꾸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뺄 때마다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함정 파놓고 기다립니다.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부끄럽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평생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새벽마다 잠도 못 잤다잖아요. 다구는 소리만 들리면 자다가 벌떡 깼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찮은 사람들, 계집 종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만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 아니에요? 한 걸음 뒤로 뺄수록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고 세상 유혹에 넘어집니다.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 꼭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올해 정말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한 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기에 주님과 함께하여 축복받고 은혜받고 정말 형통하고 기쁨이 넘치고 신나고 재미있는 인생 그런 거 말고 또 뭐 다른 새로운 믿음의 축복이 뭔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무슨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은 형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권한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권한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 좋겠고 축복의 하나님만 가까이 계시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축복하시면 감사하고 재앙이 들고 어려우면요 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욥이 그랬잖아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했다면 재앙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셨으니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에이 하나님 믿으면 뭐해, 기대도 소용없어, 교회 그만 다닐래, 그런다는 거지.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고단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의 자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함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좋은 거 다 놔두고 하필이면 그 죽는다는 소리 합니까? 성경에 많은 축복의 말도 많고 은혜로운 말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죽는다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야단입니까?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는 사람 있어요. 좋은 이야기 하자고.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내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 그저 주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감사하구나 그렇게 하고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찌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모른 채 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사도 바울 생각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무슨 그냥 기쁘고 저거고 좋다고 그냥 웃으며 살겠냐 말이죠. 신용이라도 해야지, 신용이라도.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이라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내 죄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건 그냥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 내 죄를 주고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냥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는 신용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자유함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으로 주님을 품고 십자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죽기는 뭐가 죽었다는 거야? 나 안 죽었어. 나 멀쩡해.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믿으라니 그 거짓을 믿으라는 거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라니 쇼하자는 거야? 나는 그런 신앙이 싫어. 척하지 말어. 그런 사람 있을지도 모르지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믿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죄 가운데 살던 나의 옛 사람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바로 나예요.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 중에서 살았던,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에 매여 살았던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죄의 몸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영적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무엇이 죽었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옛사람, 죄에 매여 살았던 나가 죽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십자가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는 믿음,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 박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죄 가운데 살던 나 옛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의 옛 사람이 죽지 못하면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나를 붙잡아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안 되는 사람,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데는 정말 기가 막힌 분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의 말을 들어보니 너무 감동적이야. 정말 이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눈에 띄었습니다. 12 중에 하나로 택했어요. 누가 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 문제가 하나 있어.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야. 돈이 안 돼.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돈이 안 돼요. 너무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보니까 이건 돈이 되네. 예수님 말씀은 다 맞는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정말 잘못됐는데 이쪽은 돈이 되고 이쪽은 돈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거야. 은 30 달아주겠다는 거요. 돈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냥 예수님 팔아 넘기고 말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틀렸다는 걸. 예수님 죄 없다는 거 알아요. 그분이 옳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 양심의 가책을 받지. 돈 된다고 예수님 팔아 넘겼으니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됩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는 뻔히 보이는데 그냥 못 견디고 목매어 죽었잖아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것입니다. 돈 되는 것 쫓아가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세상 사랑하고 재물 사랑하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국 사탄의 그 손에 매어서 끌려가다가 멸망의 길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늘 나는요 양심의 가책받고 하나님 앞에 자꾸 죄스러워서 교회 오기 힘들어집니다. 돈 되는 거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믿고 주님 바라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죽고 없다면 그럼 지금 나는 뭐냐? 여기 있는 나는 누구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나는 죽었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 내가 지금 내 몸뚱아리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분보다 더 놀라운 나를 정말 사랑해 줄 분이 어디 있겠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신데 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예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를 위해 주님 정말 희생하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의 길을 택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얻은 축복의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 왕후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참 비참한 생활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굴도 워낙 이쁘고 몸매도 돼가지고 왕후로 간택이 됐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폐하를 모시는 왕후가 됐어. 여자로서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정말 인생 역전이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만의 관계로 온 유대 민족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됐어요. 그의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사촌 오라버니죠, 모르드게가 전가를 보냈습니다. 온 민족이 죽게 됐으니 네가 황제 폐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해라. 우리는 정말 억울하다. 너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일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아니겠느냐. 그때 에스더 왕후가 답변합니다. 오라버니, 제가 황제 폐하 얼굴을 못 본 지가 몇 달이 된지 몰라요.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페르시아의 법은 황제가 부르지 않는데 감히 그 앞에 나아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유대민족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그날 너도 죽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살리실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에스더 왕후 생각 많이 했겠죠. 황제 폐하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 죽으면 이 왕후의 자리,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거 다 헛거되고 말지 않나. 그거 생각하니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권세, 세상 부귀영화, 페르시아 왕국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도저히 발걸음 떨어지지 않지만 옛사람, 그 세상 영광을 사랑하는 옛사람 다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길이 있는 것이,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입고 황제 폐하께 가서 부탁해 보자. 죽으면 죽어야지.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며칠 먼저 가는 거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사흘간 금식하고 황제 폐하께 나아갈 테니 오라버니도 온 유대 민족에 연락해서 나와 같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황제 폐하께 나아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황제 폐하가 은혜를 베풀었어. 그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유대 민족 하나 구해달라는 거 어찌 허락해 주지 않겠어요? 살 길이 생긴 것입니다. 에스더 왕후가 세상 부귀영화,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놓지 못하고 옛사람에 매여서 그 욕심에 붙잡혀 있었다면 유대 민족도 다 죽고 그도 결국은 발각되어 죽었을 거야. 그러나 옛사람의 생각은 묻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니까 그래, 기도하고 나아가자. 죽으면 죽으리라. 그까짓 것. 그래,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정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서 살 길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온 민족이 다 살아나는 축복 받았잖아요. 옛사람에 매이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옛사람 따라가면 결국 죄악의 길이요 멸망의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붙들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자. 주님의 방법을 찾아가자.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 우리 길 앞에만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주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한 사도 바울,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 은혜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 은혜요.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 절대로 피하지 아니한다. 나는 하나님 은혜 무시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은혜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신앙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으시는데 세상 사랑하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나도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는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천국 바라보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